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구주의 나심을 기다리며 동시에 우리 구주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중년의 위기라고 잡았는데 중년의 범위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몇 세부터 몇 세까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청장년 이후 노년 세대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몸이 노화되면서 겪는 질병과 정신적인 변화 가운데 다양한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겪는 위기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실직의 아픔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연로해 가시는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뵈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커서 부모의 말을 이제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여 소통이 어려운, 자식을 이제는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과 부모를 모셔야 하는 이중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회사에서는 밀려났거나 밀려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할 목적에 대한 후회가 몰려오거나 성공한 동창이나 이웃과의 비교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정치 현상을 보면서 혼란을 경험하고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어질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이미 깨어진 가운데 사는 경우도 있으며 과거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몰려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겪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에서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중년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면서 성장했지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꿈을 뭉개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소년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꿈이 주어진 것입니다. 꿈이 요셉의 인생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는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요셉의 단만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밭에서 일어나는 꿈은 지상의 통치권을 의미한다면 해와 달과 별에 대한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두 가지 이 꿈이 하늘과 땅의 이중적인 통치권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들은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또 동생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심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이 참 눈치 없게도 꿈 이야기를 하는 통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영광에 대한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의 시기를 그리고 증오심의 불을 붙였습니다.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반문합니다. 너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형들은 단칼에 꿈을 무시했지만 이 질문은 오히려 이 꿈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 말을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꿈을 꾼 당사자 요셉도 그렇고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도 그렇고 당시에는 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분노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채색 옷, 화려한 그 옷이 벗겨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지만 형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으면서 음식을 나눕니다. 나중에 동생 죽여서 뭐하냐, 우리 돈이라도 벌자 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형들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악행을 덮기 위하여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니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짐승의
물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들 잃은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 있었고, 고자질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있었고, 거짓말이 있었고,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 안에도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야곱의 가족 그 공동체는 깨어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년 시절 17세의 민감한 사춘기 나이에 언어도 문화도 생소한 애굽 땅의 노예 신분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는 경호대장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지만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고 결국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관원장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담긴 꿈은 부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어긋나고 깨어지고 상실됩니다. 그 자리에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당혹스러움이 자리를 잡고 들어옵니다. 인생의 위기는, 중년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꿈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꿈, 상처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왜 혼란스러움이 가중됩니까?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해석이 안 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기가 막혀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에 대하여 여러 박사들과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들도 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감옥에 있을 때 왕의 그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관원장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천거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란 자가 내 꿈을 해석해 주었고 내가 그대로 복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는데 그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풍년의 때에 대재앙,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죠. 노예로 팔려나와 경멸과 배척을 당했던 유대인 소년이 이제는 바로 왕의 가장 총애하는 권력자가 되어서 심각한 기근과 죽음의 위험에 빠진 세상을 위한 구원자의 위치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인생을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야곱의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도 여전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형들이 방문을 하는데 형들은 자신의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이 형들의 절을 받으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17살에 자기가 꿈을 꿨던 그 내용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형들을 몇 차례 테스트도 하고 아버지의 안부도 묻고 그랬습니다. 형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긴 했으면서도 전혀 그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던 과정을 거쳐서 한 3번째 만남 가운데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진 고통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10수년간의 일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 눈물은 어쩌면 자신이 기대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 속에 보내야 했던 수없이 길고 긴 밤에 대한 애통이었을 것입니다. 울고 난 후에 요셉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순간에 형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지난 13년 동안 어쩌면 그의 꿈이,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 빠진 생존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섭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이 어둠과 실망과 좌절을 통과하는 그런 오랜 과정을 허용하신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하여 그의 꿈을 재구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고 우리의 꿈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쇠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실현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재구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서 여전히 혼란과 실망과 눈물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야망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교만을 꺾기도 하시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꺾어내기도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소망이 가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소망,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이중 감동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8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연합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꿈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의 가문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요셉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기 위하여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자문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온 집의 주로, 구세주로, 통치자로 요셉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 기근을 사용하셔서 강대국 이집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높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죄와 깨어진 세상에서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고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계속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요셉의 형제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가족의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기근의 때에 서로 눈치만 보며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 말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서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형들은 과거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죄책감이 있었고 찌들어진 그 양심, 남아있는 그 양심 한 조각을 붙잡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와 무관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무관한,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로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직면하도록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결국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형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요셉 인생에 끔찍한 타격을 가했으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의 문제 행동과 그들의 악한 죄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개인 구주가 아닙니다. 나의 전용 택시, 나의 전용 차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회복하실 메시아인데요. 교회는 바로 이 메시아를 주로 삼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 꿈을 여전히 이어가게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실력과 과학으로, 인공지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근과 질병과 죽음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물론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제도에 의해서, 우리 정관에 의해서 70세에 은퇴를 하지만 아마 이 시기를 지나오시는 동안에 중년의 위기를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조금은 이 짐을 조금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는 퇴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웃과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요셉처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년의 진짜 위기는 사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그 헛된 꿈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무너지지 않습니까? 유리창이 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받는데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난 그 시기에 하나님의 꿈을 붙잡지 못한다면 전 그것이 진짜 중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과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십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본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게 하려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언제입니까? 그 언제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그런 깨질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